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4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결정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이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참으로 율법적인 결혼 예식이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홀로 산 것이 독초한 것이 너무 애로우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지만 여자는 특별히 남자의 갈비뼈에서 빼서 만들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남자는 흙이 재료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가 재료예요. 재료. 할렐루야. 벌써 재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죠.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1세기 유대인들의 결혼관이 그때까지만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있는 대로 여자를 데려다가 시집꾼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가 빠졌다고 버리고 키가 작아졌다고 버리고 아프다고 버리고 능력이 없다고 버리고 애 못 낳는다고 버리고 다 버려버린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반드시 이혼하려면 하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갖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수고했던 일에 대해서 보상하라 그 얘기죠. 배상하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느 때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대답을 하셨는데 그렇게 어려운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고자가 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고자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고자가 있고 스스로 고자가 있느니라 그 말. 이 말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고 사람들하고 그렇게 어울리지 않았어야 되고 네 스스로 빛의 색으로 들어왔어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지지 그 한마디로 정리하면 책임지지 않을 결혼을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결혼은 책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뼈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남편에게 다 하고 오늘 있었던 얘기를 아내에게 다 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설사 어젯밤에 얄궂은 꿈을 꿨는데도 이 꿈을 꿨으면 아이고 사탄이 역사했구만. 그래 우리의 그 꿈으로 다 해결하셨네 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사이.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에게 이걸 대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7일간 계속됐어요. 그리고 셋째 날 월화 일월화 그러니까 주일하고 해서 이 셋째 날 그 셋째 날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이 결혼식을 하는데 가장 좋은 날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결혼식을 일주일간 계속 하는데 이날에 결혼식을 시작해야만이 주일날 안식일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더럽히지 않아요. 신랑이 신부가 처녀인 것을 알고 처녀가 아니네 하고 법정 소송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번 거예요. 모두가 다 율법적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넉넉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3일을 잡고 3일날 시작해서 일주일을 하게 돼요. 그 결혼식은 그렇게 진행되는데 포도주와 음식이 떨어지면은 이건 소송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결혼식을 하러 갈 때는 참석하러 갈 때는 선물들을 다 갖고 가요. 돈도 갖고 가 선물들도 갖고 가는데 포도주나 음식이 떨어지게 되면은 대가를 안 줬으니까 선물이랄 수도 없어요. 음식을 대가로 얻어먹으니까 선물은 아니에요, 서로가.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의 선물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소송이 제기가 되면. 그래서 부부의 결혼식이 파괴가 되는 거죠. 아주 절박한 거예요. 아주 기뻐야 할 그 결혼식이 슬픔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구속이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결혼식 할 때는 그냥 한 게 아니고 지금도 스리랑카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웨딩 그 기획사가 있어요. 그럼 그들은 전부를 첨이나 누구나 결혼식을 할 때는 왕관을 쓰고 모든 보석을 여기다 다 걸어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장신구를 하고 결혼 하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롭게 해놓고 결혼식 때 선물 몽땅 사가지고 음식도 조금 주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기꾼 결혼, 사기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도 돈 버는 걸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가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애롭지 않게 만드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에 이름을 짓는 것 어떻게 하나 보다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름은 개념입니다. 법률도 키워드 알면 다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키워드 하면 배타적 권리 그러면 남이 내 것에 이 권리를 대가가 없이 정당한 거래가 없이 권리 주장하지 못하라고 하는 게 배타적 권리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대항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모든 것은 키워드, 그러니까 모든 걸 해가느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는 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의 경우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왕처럼 이렇게 황제처럼 결혼식을 했지만 죄수로 추락하는 이런 위험이 있어요. 그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사흘째 된 날, 이 말은 화요일 날 그 말이에요. 왜? 혹시 신부가 처녀가 아니었으면 반품하고 해야 되니까. 그 여유를 벌어야 돼. 그게 일주일 날 하는데
쭉 신부집에 있다가 마지막 이렇게 신랑 집에 와서 하객들이 밤새 술을 먹고 춤을 추고 이러고 있는 동안에 신랑과 신부는 특별한 방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첫날 밤을 맞이하고 이 거룩하고 황제가 되고 황후가 됐는데, 그 왕비가 됐는데 음식이 없어가지고 소송을 당하면 결혼이 파기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여자라 남자를 만드셔서 결혼하도록 만드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가정을 파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부 다처제를 막 하는 겁니다. 말이 일부 다처인 것이 노예 삼은 거예요, 여자를. 예수님 때 5천 명이 먹고도 넉넉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먹었고 12광지리가 남았다는 것은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요. 어린 나이도 사람 취급이 안 됐고 여자도 사람 취급이 안 돼. 인구조사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냐? 아니요. 제자들이 수를 계산했던 거죠. 덜 된 거죠. 우리는 이걸 하고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해방을 시키면서 모든 인간을 창조할 때 주신 이 권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래. 여자여, 항우여, 나 무슨 상관이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공생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나를 나타내야 할 때가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서 인류를 구하려면 아직 길이 멉니다. 그 얘기. 할렐루야. 여기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이 말은 하나님의 신실성이 있어요. 물에는 어떤 것도 섞으면 안 돼요. 물에는 어떤 것도 섞으면 안 돼. 아무것도 섞지 않고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 담으라고 했어요. 그 항아리는 약 500병의 포도주와 같은 양. 70리터에서 10리터 되는 항아리가 6개가 놓였다고요. 그런데 이 물 항아리는 유대의 정결 예식에 의해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은 손을 씻고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먹다가도 씻고 음식 다 먹고도 씻는 이런 결례 항아리란 말이에요. 이 행위는 주일날만 빼고 엿새 동안은 다 해야 돼요.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쉬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으면 이 물 씻는, 손을 씻는 항아리에 이 정결 물은요, 그대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걸 떠서 갖다 주라고 아구까지 채우고 떠서 갖다. 그러니까 물을 갖다 부었는데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포도주는 최초에 노아가 농사를 지어가고 물로 홍수가 쓸려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진 다음에 첫 번째 포도 농장을 해서 포도를 따갖고 그 포도주를 먹었는데 얼마나 알코올을 지나 이제 그 식초를 지나 이제 알코올이 돼버렸겠죠. 이걸 마시고 나서 취해갖고 있는데 셈, 함, 야벳이 세 아들이 있는데 함이 아버지가 그 술 취하고 누워서 고추 내는 걸 보고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 형들한테 와서 막 또 빈정댔겠죠. 업신여겼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깨서 보고 그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적과 꿀이는 땅에 가나안 땅이 이 가나안이 족속들이 이루고 산 그 우상을 숭배한 그곳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잠깐 밖으로 샜습니다.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 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신 거. 우리를 물 갖다가 들여 생명수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생명수예요. 수가당의 여인이 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해서 그가
샘에서 물 한 드로박을 예수님께서 내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하시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상으로 세례를 받은 거죠. 할렐루야. 이 물은 그 생명수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섞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회장도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더니 어디서 났냐? 야, 그러니까 하인들만 알아요. 이거 결량아리에서 떠온 것인데 이거 하인들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서 있는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에게 그건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연회장은 돈 주고 사온 사람이에요. 요즘에 말하면 이벤트 회사에 이렇게 어떤 행사를 관리하는 팀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이런 포도주가 어디가 있느냐. 이 포도주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너무 죄를 지으니까 노아의 홍수로 쓸었는데 그 노아의 아들 셋 중에 함이 아버지를 저주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주의 포도주라고 그래요. 저주의 포도주. 자식을 첫 새끼 셈한테 종으로 삼는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식을 저주하면 안 돼요. 자식을 절대 저주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식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알았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똑같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중에 그러니까 이를 우리가 시작과 마지막이다. 알파요 오메가요 한 것은 나와 함께 일을 시작하시고 나와 함께 일을 마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시커 먹게 했잖아. 그러니까 술 먹어도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나시린들은 포도주를 입에도 대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엄청나게 큰 건데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사하는 죄사함의 죄사함을 말하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도주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를 당해서 그 신혼 부부가 밖에서 춤추고 흥청거릴 때 저 깊은 방에 가서 신혼을 맞이했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가정은 깨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태초의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었어요. 위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가정을 사람이 타락해서 육신에 빠져서 자꾸 허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사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금식을 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이기시고 첫 번째 이적을 행한 것이 가정을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세운 기구가 가정이고 그런데 이 기초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무너진 것을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가정을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가정은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힘으로도 이것을 알게 되면 이 가정을 허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위대한 가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냐? 엄마 왜 이혼했어요? 사랑해서 아빠와 헤어졌지. 그러면 지금 새아빠는 사랑하지 않아서 거기는 해를 끼쳐도 될 대상인가? 또 성격이 안 맞아서. 여자와 남자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요. 그 성이 다르거든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요구하고 남자가 여자를 요구하면 안 되죠. 달라요. 남자는 빨리빨리 힘세게 굳세게, 여자는 천천히 뒷을 다 살피고 나와요. 남자 휙 나가도 자리 다 보고 나간단 말이에요. 내 남편이 계산이 확실한가도 하고, 당신 계산서 확인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공생을 하시면 첫 번째 베푸신 이적이 가정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이적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교회 지도자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 거듭나야 된다는데 어떻게 거듭나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나 이렇게 늙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많은 이적을 봤지만 이적을 봐가지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들이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적을 보고 믿는 것은 그렇구나 하고 조금 마음에 감동은 줄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은 그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당신을 영접합니다. 그에게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시오 참 영이시오니 다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이다. 그게 둘이 모여도 다 모인 거예요. 그것은 왜 오늘 두 사람을 보냈거든요. 셋이 모여도 다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와도 다 온 거예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부부는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이건 절대 허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만 사기꾼 있어, 결혼 사기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X에 이거 뜬 것을 보니까 소녀가 중학교 때도 학비를 벌여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계모만 7을 받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것은 타락한 곳이에요. 정도의 차이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세운 가정은 위대합니다. 인간이 허물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하게 우리 가르쳐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남자가 죽으면 또 어쩌면 이런 경우에 여자가 뭐 어쩌고 하면은 어쩐다 이렇게 해서 헤어진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 잘 더듬으면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할렐루야. 부부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부가 힘을 합치면 이 땅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다만 이 해결할 문제, 가난이었으면 엄청난 돈이 벌린 후에 그때 내가 했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준 거다.
우리 가정을 준 거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업을 이루신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이때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 여자와 남자를 만든 가정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운 위대한 조직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창세로부터 타락해서 그렇게 일부다치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에 오셔서 포도주가 없으면 소송이 당해서 가정이 남의 손에 의해서 선물 안 줬다고 먹을 것 안 줬다고 파혼이 되는 그 제약에 빠질 뻔했는데 주는 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어떤 가정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가정이 온전하고 또 새 가정을 꾸려야 할 모든 역사가 주손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